어느 부모님이나 자녀들하고 평생에 아름다운 대화를 하고 자기에 있는 모든 일들 다 말해주리라 이렇게 기대하지만, 아이들 키우다 보면 사춘기처럼 정도가 되면 아이들이 갑자기 입을 딱 하고 닫기 시작합니다. 자기들의 생각을 말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계획을 말하지 않습니다. 무언가 물어보려고 하면 엄마 몰라 이렇게 얘기하고 탁 하고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그때 얼마나 마음에 답답한지,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아이의 속을 좀 알게 해주십시오. 저희의 아이의 좀 생각을 좀 알게 해주십시오. 다른 아이들처럼 좀 대화하게 해주십시오 하는데 그 빗장을 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성장기 아이들의 마음을 닫은 것하고는 조금 다르지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의 모든 속 얘기하지 않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하나님,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 앞에 고하고, 하나님, 제 생각이 이렇습니다. 제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철저하게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때로부터 우리들의 길을 열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작은 일에도 하나님 인도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때로부터 철저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의지.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은 내가 당장에 물질이 얼마만큼 있다, 내가 무엇의 지위를 누린다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자기의 모든 것 맡기는 사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지금 이 자리에 있고 또는 방송을 통해서 오늘 말씀에 동참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선한 승리자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시편 139편 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모든 것 다 아신다, 하나님의 전지성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시편 139편 7절로 12절의 말씀은 이 말씀을 이어가서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신다, 하나님의 편재성,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게 됩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은 지금 나의 모든 것 알지 못하신다, 하나님은 지금 나와 동행하시지 않는 것 같다, 이런 마음에 의심이 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이제로부터 평생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룩한 출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꼭 붙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8장, 누가복음 7장, 요한복음 4장, 이렇게 세 곳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한 가지 기사가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로마의 백부장이 되었던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하인이 중풍병이 걸렸습니다. 이 사람 보니까 자기의 권력을 따라서 세상의 의사를 찾고 약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 제 하인이 중풍에 걸렸습니다. 이 사람을 좀 고쳐주셔야 되겠습니다 하고 얘기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신약성경 11면 마태복음 8장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주님, 내 집에 오시는 것을 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으로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만한 믿음을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본 적이 없다. 그러시면서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더니 예수님과 그 주인은 여기 있는데 그 하인은요, 집에 있던 그 하인은 그 순간에 치료하심을 받고 맙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가셔야 고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 계셔도 예수님이 판단하시고 예수님이 뜻을 가지시면 어느 곳에 있는 것과 같은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죠. 하나님, 지금 저 곳에 있는 나와 함께 하지 않아도 내 아이의 먼 곳에 있는 내 아이를 고쳐 주시옵소서. 내 아이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거룩한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시편 139편의 1절과 3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 하나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를 살펴보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살펴보시면 우리가 누워있든지 앉아있든지 일어나 있든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든지 행동하는 것이든지 말하는 것이든지 현재 일이든지 장래 일이든지 우리 주님은 모든 것 아십니다. 왜 이 일이 가능했는가? 우리를 살펴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우리를 살펴보시되 어떻게 하시는가? 이 말씀을 지금 오늘 7절부터 12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그렇습니다. 바른 신앙이 있는 사람,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간혹은 이런 분들 계시죠. 하나님, 나의 작은 아픔까지도 아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 기도하지 않아도 나의 모든 것 아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요, 이러는 거예요. 자신의 육신의 정욕으로, 안목의 정욕으로, 이생의 자랑으로 행하는 모든 죄악된 것들은 하나님이 좀 모른 척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럴 때가 있어요. 이것을 신앙인의 불신앙 또는 신앙인의 이중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지키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데, 우리들의 신앙이 조금 떨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이중성을 좀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서 출발했는가? 창세기 3장에 그런 기사가 있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자신의 눈이 밝아졌을 때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숨고 싶어 합니다. 그토록 동행하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던 그 하나님 앞에서 그가 피할 때 두렵기 때문에. 요나는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받았을 때 니느웨로 가라는 그 사명을 분명히 알고도 자기가 다시스로 도망합니다. 배를 타고 가죠. 그리고 배의 깊은 곳으로 가서 숨습니다. 우리가 먼 곳으로 가고 숨는다고 해서 오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살펴보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찾아내시고. 왜 그렇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들에 대한 구체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들의 이름을 아시는 것을 믿습니까? 우리들의 사정과 처지를 돌아보시는 것을 압니까? 우리들의 마음의 소원과 눈물의 간구에 하나님께서 귀 기울이시는 것을 압니까? 어쩌면 나 스스로도 알지 못하는 나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지켜보시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들의 곁에 계십니다.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피할 곳이 없는 거죠. 8절과 9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10절 시작.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온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8절 보세요. 하늘로 가든지 아니면 스올 땅끝으로 가든지 지옥까지 갈지라도. 9절 말씀 보니까 어디요? 바다 끝으로 갈지라도. 10절 거기서도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곳으로 갈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시작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어느 곳에 갈지라도 어느 곳이 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잡으시고 보호하시고 새 힘을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새벽에 눈을 뜰 때마다 꼭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새날을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죠. 하나님, 앞서가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곁에 계시면서 하나님 저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 뒤에 계시면서 악한 것들이 제게 다가올 때마다 막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아래 계셔서 넘어지면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철저하게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가는 길 거칠고 험하고 내 앞에 가는 길이 캄캄하고 도무지 아무것도 알지 못해도 빛 대신 주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거룩한 경험이 한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평생으로 이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7절 말씀 한번 다시 보세요. 7절, 9절, 8절, 9절 앞에 동일하게 시작되는 한 단어가 있죠. 뭡니까? 내가입니다. 우리가가 아니라 내가입니다. 신앙에는 집단성이 있습니다. 내 가족, 우리 민족, 내 나라, 우리 교회 하는 공동체성이 있고 반대로 나 한 사람에 대한 개인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펴보실 때 집단적인 복을 주시기도 하지만 개인적인 복을 주시기도 합니다. 맞습니까? 이 개인적인 것이라는 것은 각자의 사정이 다릅니다. 각자의 판단이 다릅니다. 환경이 다릅니다. 그때 하나님, 저 한 사람 한 사람, 그래, 너희들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그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겁니다. 구약성경 767면 욥기 17장 19절의 말씀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신약성경 114면 누가복음 12장 7절에 보면 너희에게는 심지도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시는 그 하나님, 우리들의 침 삼킬 동안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머리털까지도 세신 그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개인적인 관계를 통해서 인도해 가십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시편 139편 11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캄캄하게 된다고 우리가 고백한다 할지라도 12절 시작.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으니. 아니, 밤이면 내가 숨기면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착각하지 마세요. 아니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지금 이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땅의 깊은 곳에 갈지라도 바다 끝으로 갈지라도 어두운 곳에 있을지라도 우리들의 환경 속에 제약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도우며 지키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 대한 구체적인 관심을 가질 때에 내 사정 때문에, 내 환경 때문에, 내가 지금 어느 곳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아무리 힘겹고 어려운 순간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아멘입니까? 욥기 34장 21절의 말씀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시면 걸음을 지키시고 도와주십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온 일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보시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 1장 18절의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내가 살아온 일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러한 범죄, 저러한 범죄,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나의 생각과 판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너무나 많은 죄악들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든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처지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이 순간으로부터 내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절대 신앙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인데 새벽기도 다 마치고 많은 분들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대부분의 분들이 가셨어요. 모든 분들이 다 가셨는데 이제 저도 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인데 갑자기 저 뒤에서요 울음소리가, 통곡소리가 나는 거예요, 한 분이. 근데 그게 대부분 끝까지 남아서 기도하는 분들 대부분의 경우에는 여성도들이시잖아요. 그런데 남자의 울음소리가, 그것도 저보다 좀 젊은 분의 울음소리가 나는 거예요. 마음에 도무지 제가 제 기도를 더 이상 이어갈 수 없을 만한 그런 마음에 뭉클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젊은 분이에요. 내 마음에 뭔가 좀 위로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 속에서 옆에 같이 무릎을 꿇고 앉아서 그분 어깨 위에다 제가 손을 꼭 올리고 이렇게 좀 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더 그렇게 통곡을 하는데 저도 그렇게 눈물이 나가지고 못 견디겠네. 같이 울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그래서 집사님,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곳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들의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이제 눈물 그치고 좀 더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그래도 눈물이 안 그쳐요. 집사님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목사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도 웃으시지만 저도 순간적으로 얼마나 마음에 당황하는지. 그때 제가 좀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들의 삶의 고난은요, 그 사람이 목사든지 장로든지 권사든지 집사든지 아니면 나이가 많이 들었든지 젊었든지 이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환난이나 시험이나 육신의 어려움이나 물질의 어려움이나 가정의 어려움이나 수많은 어려움은 직분이든지 신앙생활의 오래됨과 작음의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갖고자 할 때 그 어려움이 더 먼저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 저를 아시는 하나님, 어느 곳에 계시든지 제가 어느 곳에 있든지 저를 지키는 그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붙들고 상황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믿음의 길을 바르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절대 신앙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